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현재 하와이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들리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의 말씀 앞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으시고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지난주는 바른 경건 생활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의로움으로 나아갔던 형식들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령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한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내려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사람 앞에 쏠리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좋게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 행하는 그 예배, 그 경건 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을 인식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주께 나와 섬기고 또한 기도하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경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경건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고요. 또는 하나님 앞에 또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와 재물과 신앙 사이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물의 히브리어 원형은요, 맘모나스입니다. 이 맘모나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지닌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갖는 아람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재물은 문자적으로 신뢰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의지하면서 또 어떻게든 그것들을 얻으려고 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거기에 대한 마음이 동일한 것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좀 상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것들이 보릿고개 얘기를 하십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지면은 남의 돈을 빌려서 경작을 하셨던 분들은 소장료를 또 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필요한 이자들을 내고 또 세금들을 내고 밀렸던 많은 것들을 내면은 남는 것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일부는 또 남겨놔야지 되고요. 또 일부를 가지고 이듬해 여름까지 보리가 열릴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요. 칡뿌리를 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소나무를 뜯어서 먹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약하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 전으로 더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당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였었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그 공간에는 부자도 일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일을 하지 못해서 내일 무엇을 먹어야지 될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랐던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이 재물들에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들, 물질관을 갖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물질은 우리 생명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나도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가? 이 가치를 가진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물질을 좋아합니다. 물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가치는 여러분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지 된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을 통하여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어지고요, 그 인식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가치들을 만들어 가죠. 특별히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만들 때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 형성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이 중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이 없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웃에게 관대하게 이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의 백성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들,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때도 많은 것들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행을 한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워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요, 이것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보화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만, 때로는 우리 가족만, 우리 공동체만 여겨지는 이기적인 산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타적인 움직임이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에 대하여서 바른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물질은 내가 쥐고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것이다라는 가치를 형성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잘못된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나쁘다라는 것들,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이라고 얘기할 때 이 나빠진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네로스는요, 육체적으로 허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뿐만이 아니고요, 악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한 눈은 어쩔 때 사용하냐면요, 형제 필요를 생각하기보다는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 인색한 사람을 가리킬 때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나쁘면을 악한 눈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악한 눈은 어떤 것이냐면요, 형제는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킬 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신명기 15장 9절에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눈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가 나눌 것이 있는데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돌려받지 못한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잃어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형제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제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형제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8장 22절에도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눈은 그 재물을 얻기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이 나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무슨 것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재물에 대하여 집착하고 인색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하여서 인색하고 집착한 삶을 살면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재물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해서 어디다 쌓아두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쌓아두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 재물은 나만을 위한 것이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쌓아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좀과 동록이 그것들을 제거하고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고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전할 거야.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 집이 내게 있으니까 앞으로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가치를 잘못 깨달은 사람처럼 세상에 무엇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앞으로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보물을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쌓기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물질,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복으로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그 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사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양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도자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각양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들 가운데 물질도 한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은사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지 됩니까?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은사를 가지고 형제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 더 살펴보았던 말씀들도 있지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 줄 때 그것들을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나를 위하여서, 나만을 위하여서 쌓아놓는 것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을 때는 그것이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무엇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상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9절로 10절에는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요,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둑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요, 영원하고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물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관심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면,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 쌓은 것들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과 기쁨이 누려져야지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염려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여러분 물질을 땅에다 쌓아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내일 내 가정이 어떻게 되어질까? 내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 자녀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고, 이 사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지키는 것들하고요, 나를 지키는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들은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주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이 땅, 나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갖기 위하여서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의 어떤 베푸는 삶에 관심 없고 나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쌓기를 원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풍족하면은 내 안에 평안함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염려들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쌓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열심히 쌓아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그 염려 때문에 더 쌓지만 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노래 가운데 참 그런 노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예,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내가 쌓아놓으면, 이 땅에 쌓아두면 내 것이 넘칠 것 같은데 정반대예요. 쌓아도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나의 것을 사용하고 나누어질 때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는데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에도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누고 베풀고 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스려지니까 내 안에 풍요로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이 아니냐? 너희 생명이 아니냐? 그리고 그 몸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무엇을 입을지를 고민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이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가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몸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라면은 더 좋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거기에 필요한 의복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확신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저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였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이렇게 기르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날아가는 새들도 이렇게 관리하신다라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몸을 주시는 이가 분명히 생명을 주신 이가 분명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 백합화가 피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대인들이 부자로 살았던 솔로몬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고요, 지혜자고요, 권세자고요, 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찬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찬란한 옷을 입었습니다.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위대한 옷을 입었습니다. 감탄할 옷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백합화보다 그것이
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백합화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었는데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주셨다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다라면 그 몸에 필요한 의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나눔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재물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공급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의 용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화려하게 나를 나타내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사용되어라. 특별히 어디입니까? 구제하는 곳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나눠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할 때, LA에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경제 파동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자동차에 가스를 넣을 돈이 없어서 차를 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 장을 봐서 사랑합니다 편지를 써서 힘내세요 편지를 써서 함께 누리는 것들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가서 가스를 넣어주고 힘내세요, 사랑하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것으로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색함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나만 쥐고 나만 먹고 살겠다라고 고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물은 하나님께서 결코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열린 손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와 재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들,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 먹고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인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은사를 가지고 덕을 세우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어진 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악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한 눈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삶이 평생에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